불의 강이라고 그러니까 불이 와가지고요. 제가 계속 저는 예전에 저의 영적인 뭐 스승님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드레 잭슨이라고 이제 캐더린 쿨만의 공동 제자들이 키운 분이 있어요. 캐더린 쿨만이 마지막에 후계자로 삼은 사람은 베니 힌 목사님이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제자 중에도 12제자가 있고 3제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여성 사역자, 성령 사역자가 있어요. 저한테는 영적 할머니 같은 분인데, 그 캐더린 쿨만의 그 공동의 한 10명 이상의 제자들이 키운 사람이 탁월한 사역자인데, 그 사람이 안드레 잭슨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꼭 집회로 오면 이래 막 해서 막 쓰러지고 막 이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왜 쇼를 안 하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쇼가 아닌 거예요. 아까 이제 이 목사님이 불의 강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몸에 막 불이 오면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그 안드레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한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걸 느끼거든요. 성령님 임하면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갑자기요 막 비틀거려요. 막 이래요. 막 운전하다가 말고 으아 이러면서 막 내가 쇼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이제 피로와 그런 박사님 한국에 지금 돌아가 소천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계신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스승의 스승이니까 그분도 영적 할아버지 족보에 들어가는 분인데, 자 보십시다. 근데 그분이 세종대에서 그때 우리 총장님의 부탁을 받고 그 몸이 아픈 분이 막 기도를 해줬잖아요, 세종대학교에서. 근데 처음에는 한 명씩 다 기도해 줬어요. 근데 뭐 거의 2,000명, 뭐 1,500명, 2,000명 되니까 다 저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머리털 닿는지도 몰라. 이제 2명씩 다 대충 해주고 갔거든요. 대충 머리카락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됐긴 됐겠죠. 근데 지나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 비틀거리면서 세종대학교 그 어린이대공원역인데 거기서부터 의정부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전철 타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분이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니까 한국 땅에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엄청나게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보면은 그 징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쟤는 뭐 온몸에 불이 오든지 아니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잠자려고 그러면 막 뜸배질하고 막 오면서 막 손이 막 이렇게 되고, 여기 아까 이제 뭐 불 얘기하니까 막 또 불하고 친구거든 제가요. 그래서 이제 파이어맨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불을 붙이는 자동차라고 제 스승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불 끄는 자동차가 아니고요, 불을 붙이는 사람이래요 제가. 근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 그러면 제가 흥분을 해요. 왜냐면 그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면 막 이게 막 와요. 우리 이제 스승님 되시는 우리 총장님, 우리 홍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빈민선교회 했던 그 누구죠? 둘의 그 김진호 목사님? 그분이 그 성경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불만 찾다가 불 받았대잖아요. 실제 여러분 불 할 때 불이 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아멘. 왜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정 목사님이 이걸 선포했기 때문에 불이 온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또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이제 성령님은 불처럼 역사하는 분인데, 제가 불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치유의 불이든 희락의 불이든 불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난 사람은 일단은 따뜻해져요, 신체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치유될 때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몸속에 1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면역력의 30%인가 뭐 몇 프로가 이렇게 저하된대요. 근데 몸속에 1도가 올라가면 뭐 50%인가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까도 내가 이제 정무사님한테 오면서 잠깐 그 얘기했는데, 그게 우리 몸속에 39.6조가 되잖아요, 체온이. 암세포가 완전히 싸그리 없어진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인지 뭐 코로나 친구인지 이것들은요, 불이 확 들어가면 그냥 훅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에 불이 임하잖아요. 불이 들어가면서 다 타버리죠. 엄청난 거예요 이 불은. 그리고 하나님의 불은 너무 좋아요. 아멘. 나쁜 세포만 죽이고 건강한 세포는 살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니까요. 저는 지금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제 못 전한 거 있어가지고 간단히 전하고, 저 시계 보니까 오늘 5시 반까지 맞춰야 돼가지고 그러나 빨리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거는 다 해요. 그래도 어제는 우느냐고 어떻게 흘러간지 몰라. 어제 이제 그게 끊겨가고 제 우는 게 안 나왔는데 막 갑자기 하나님 울게 하셔서 어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은 울지 않고 웃으며 사역하면 안 될까요? 아까도 식당에서 좀 울었어요. 지금 딸내미를 보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좀 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딸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는 자꾸만 딸을 보면 울어요. 울보처럼. 딸 바보이기도 하고 사실 뭐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그 11개 2장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교훈은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끝까지 신뢰하고 존중하고 따라가라. 그 얘기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존중에 관한 거죠. 그리고 정열에 관한 거고, 또 하나는 슬슬 따라가면 안 되고요. 진짜 목숨 걸고 따라가야 돼요.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여정에는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니네 선생님 쫓아가냐? 니네 선생님 하늘로 올라간다니까? 그냥 그만 쫓아가 막 이래요. 또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도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기 때문에 갑절에 더블 포션 받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주는 건 뭐냐면은 그런 저기를 하죠. 거기에 뭐가 또 있냐면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말과 불병은 눈에 확 띄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 안 띄는 해오리 바람이 거기 핵심이에요.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아멘?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를 주목해야지 불말과 불병과 그 화려한 거에 너무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 핵심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핵심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엘리사는 스승에 배운 그대로 엘리야 거기서 떨어진 거 가지고 그냥 치니까 그대로 된 거야. 아멘? 그 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갈라지면서 건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대로 하십시오. 자꾸만 내가 뭐 새 걸 뭘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보는 것을 기초로 해서 해야 돼요. 아멘? 그냥 무조건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영적 사역 하시는 분 그걸 멘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멘틀이 임하는 거죠. 아멘? 이 땅에 캐더린 쿨반과 같은 사역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분이 이제 그 계승자가 좀 베닌 목사님이고 또 안드레스 목사님 이런 분들이죠. 안드레스 목사님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강력한 분인데, 또 그 다음에 프랭크 배틀만이라고 하는 금식과 기도의 사람, 그 중보의 그것은 겉옷은 루잉글이라고 하는 분에게 임했잖아요. 그게. 근데 사람마다 다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조영기 목사님의 어떤 영적 유업이 흘러왔겠죠. 저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제가 섬기는 스승이신 홍정신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왜 그때 2007년도에 용서를 구하면서 그때 할 때 그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귓속말로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대로 지금 은빛 날개 비행기 타고 열방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잖아요. 아멘. 저도 그래서 그 스승 되시는 그분을 따라서 많이 카드를 긁어가며 많이 다녔죠. 근데 거의 다 갚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랬어요. 하나님, 저 빚 좀 안 내고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날은 참 신통하게도 오늘도 슈퍼블럼의 그 제 친구인 그 유영범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축복을 선포했더니 기도했더니 빚 안 내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아멘.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한 가지 알려줬죠. 한번 따라합시다. 죽게 있네. 그러니까 죽겠네 그러면 안 되고 반박자 취해. 죽게 있네. 아멘. 죽게 있네. 이게 해야지. 진짜 죽겠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죽겠어 그러면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죽게 있네.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하네. 뭐 이런 고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시면 다 풀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풀려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재정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길들이 열려요. 정말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리네, 풀리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하죠. 나의 재정, 우리 사부가 맨날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여자 윤목사님이
열리네 풀리네 당신의 재정이 이렇게 가르쳐줬다니까. 여러분들 해봐.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재정이 열리고 풀리네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교통편 맡기잖아요. 그러면 열렸네 풀렸네 뚫렸네 터졌네 이러면서 우린 간다니까 차를. 왜냐하면 누구한테 배우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은 또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인파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서울이 굉장히 고상한 분인데 이분이 막 저를 굉장히 무시했어요. 왜냐면 무슨 맨날 춤도 이렇게 추고, 나는 강남에 사는 그래도 나름대로 명문인데 어서 온 품격도 없는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맨날 춤도 이상한 거 주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저게 목사는 맞는 것 같은데 품위가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예, 이제 그분이 이제 경험한 거죠. 자기가 막 강남 뱅뱅 사거리에 우리 스승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건물을 좀 얻으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했을 때, 그 강남에 있어요. 어떤 귀부인 같은 그분이 그분에게 이제 불을 흘려보내면서 그분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가 되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본은 치유를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베푸시는가? 치유는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병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됐잖아요. 질병이.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집안에 치매가 걸리거나 뭐 중병자면 그 사람 간호하다가요, 가족들이 다 거기에 집중을 해요. 병에. 왜 병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아멘. 여러분이 찬양은 잘 부르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인가 뭐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질병이 주인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주인 되죠. 아멘. 질병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죠. 가난도 마찬가지. 내가 다스리고 정복해야지. 거기에 노예가 되면 안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중독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종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자유의 영이 풀어졌노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짖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는요, 양자가 있잖아요. 자기 친아들에게는 다 상속을 못 해줄지라도 이 법적으로 양자에게만큼은 다 해주라고 돼 있어요. 엄청 강화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고 여러분 딸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죠. 내가 이 몸에 이 땅에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하고 있지만 이미 나는 천상의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이죠. 나 보통 사람입니다. 그건 아니죠. 노태화 자씨가 그랬나? 뭐 그랬는데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항상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자, 우리의 관계가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 피조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만드셨던 창조주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피조물이죠. 지음받은 존재였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왕이 되셨고 나는 백성이 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왕, 백성.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합시다. 주인, 종. 이렇게 됐어요. 관계가 점점. 그러다가 친구가 됐어요. 그러다 지금은 따라합시다. 신랑, 신부. 그러다가 이제 주님은 아예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로 원하셨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더 친밀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고 싶으셨던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은 대단한 걸 얻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 개개인의 그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관계.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막 교리와 이런 형식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생명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주셨어요. 그 루아, 하나님의 숨결이 훅 들어왔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 저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티끌을 만들었대. 우리를 먼지 같은 티끌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만들었다고 돼요. 티끌로 돼 있어요. 티끌을 뭉쳐서 흙도 아주 미세한 그 알갱이를 가지고 뭉쳐가지고 만들고 어떤 거기를 만든 다음에 육체를 만들면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을 후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인가? 한번 띄워보실래요? 그 글자 띄울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핸드폰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분이 대표로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2장 7절, 뭐 성경을 펴시든 핸드폰에도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나요? 누가 한번 대표로 크게 합동.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흙 더하기 생기 이퀄 생명. 리빙 소울이 된 거죠.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적인 관계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우리 부부지간에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 이제 그 히브리 공부하면서 뭐 이씨야 이렇게 되거든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씨야.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빼면 이게 남남이 된다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님이 되죠. 그죠? 님이 되잖아요. 이게 한국말로 해도 쏙 들어올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님이잖아. 그죠? 사랑할 땐. 그러나 점 하나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이 되잖아. 이게 한국말은 정말 오묘해요. 그죠? 이게 들었다 놨다 해요. 아주 점 하나 가지고도 님이 되고 남이 되니까. 야, 이 대한민국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물 때는 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점이 하나가 들어가고 내 욕심,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고난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남녀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가꾸어 가는 거죠. 부부가 하나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 것처럼. 이건 떨래야 떨 수가 없는 관계예요,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의무감을 하다면 그 의무감은 금방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관계, 내 목숨까지 걸 정도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내가 내 아들까지도 너희를 줬는데 내가 뭔들 아끼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기로 유명한 데가 조나노 목사님이 그 심우했던 캐치 더 파이어 교회죠. 옛날엔 토론토 공항교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오죽했으면 여기 제주에 있는 그 박영수 목사님은 파더스 하우스다가 왜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 마음을 풀어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아빠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이곳에 와서 자꾸 울보가 되는데 왜 울보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땅을 밟을 때도 그렇게 울겠는데 하나님 아빠를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하나님께 요즘에 구했던 게, 주님, 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첫사랑을 주세요. 처음 사랑이요. 그냥 선지동산에서 제가 어제는 뭐 외람되게 저희 선배님에게 그 받았던 애증 관계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교회라는 데 이제 올라가서 목동에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주님, 저처럼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잡신을 섬겼던 저희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저를, 구약시대에는 무녀의 자식이면 돌마다 죽어야 되는데 저를 구원하사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저를 어쩌자고 저 같은 사람을 선제의 동산에 부르셔서 나를 주의 종의 길을 가게.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기도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목회 얘기를 갔는데, 목회도 이제 하긴 한다고 했지만은 그냥 평범한 목회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때 저희 스승이, 지금은 스승님이 됐지만 그 여자 윤 목사님이 이제 우리 의정부에서 집회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거기 가기로 해서 제 아내를 태우러 의정부에서 차를 끌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대형 화면 스크린이 비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차를 끌고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봉구차를 끌고.
가고 있는데 대형 화면이 크게 비치면서 거기에 어떤 꼬맹이가 이래고 기대고 있더라고요. 어떤 예수님 같은 분한테 이게 그러더니 영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10년 동안 넘게 너를 기다렸다. 그 아기가 저인 거예요. 주님이 저를 찾으셨던 거예요. 그때 막 제가 막 울면서 같이 울면서, 근데 사고는 안 났어요. 그래도 울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참 좋으셔서 울면서 막 눈물이 그 앞을 가리는데도 그렇게 그 사고는 안 나고 잘 보면서 가는데, 이제 저는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좋으신 분이구나. 그때 정말 눈물이 정말 앞을 가리고 막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때 그 감격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었구나. 나를 10년 넘게 기다렸네. 목회가 안 된다고 공만 차고 돌아다녔던 나를 10년 넘게 나를 기다리셨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와,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복합적인 감정에서 죄송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기다렸던 그 주님 때문에. 나 같으면 그냥 귓방맹이를 그냥 이렇게 했을 텐데 안 때리시고, 때리면 상처받을까 봐 그랬는지, 하여간 제가 강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어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때 당시에는 때리면 안 되니까 감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막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기름 부음이 계속 증가되면서 이제 어떤 그 교회를 갑니다. 마치 동방 종교처럼 이 선배 목사님은 저하고 한 8년 차이가 나는데 새벽 기도를 끝나면 자기 몸을 쭉 엎드리면서 주님, 저 항복합니다. 항복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랜 동안. 그러니까 그분의 영성은 항복의 영성이죠. 뭐 저거 안 맞는 건 있죠. 정치 노선 같은 거. 그렇지만 그 영성만큼 내 인정해야죠. 그런 거는. 주님께 항복한다는 게 all surrender all.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나의 모든 전 영역에서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제가 거기를 갔더니요, 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갑자기 제 영안이 열리면서 제가 잘 환상을 잘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도 뭐 지금도 어쩌다가 보거든요. 근데 옛날보다는 많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래도 보는 편인데, 이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적 존재. 그리고 저를 내려보니까 제가 일어서도 못 가요. 엉금엉금 겨워서 제가 나왔어요. 기도회로 갔는데, 기도하려고 갔는데 엉금엉금 겨워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럴 때 막 구름이 가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어떻게 했어요?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더라. 그런 게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아멘. 그 베델교회 그 빌려선 목사님이 하는 교회는 실제로 막 그때 그게 그 뻥이 아니에요. 금가루 그 구름이 막 뭐 뿌린 게 아닌데 거기 막 그 영광 임재가 풀어졌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 실제 그래서 회자되고 그랬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름도 등장하고 안개처럼 막 뿌연 것도 등장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에 압도당하죠. 그 하나님의 임재는요 무거워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카봇. 하나님의 그 임재는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서울에 88올림픽인가 어느 목사님 무슨 친구라고 그러는데 그 어떤 성령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꼭 짧은 거는 항상 기억해. 제가 한번 따라합시다. 어노인팅 is heavy. 기름 부음이 무겁대요. 어노인팅 is heavy 그러시더라고. 그 무거운 영광의 임재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저는 언제 경험했냐? 2010년 6월 그 11일 날 서울에 있는 삼양중앙감리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안성 사랑의 교회 수행관에서 6월 10일까지 3박 4일 그 한 100명 정도 집회,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저희 스승되는 그 윤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그럴 때 그때도 조금 불을 받긴 받았어요. 그때는 키도 한 1m 50도 안 되신 저희 스승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저를 툭 치더니 제대로 불! 이러고 갔어요. 세게도 안 했어요. 그냥 다 사람들 해주는 것처럼 그냥 하면서 제대로 불! 툭 치고 가서, 그래서 뭐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자꾸만 가고 싶어. 이분이 떠나면 언제 불 받을지 모르니까, 기름 부음 받을지 모르니까 거기를 찾아갔어요. 제가 삼양동 길도 모르는데 삼양 감리교에 찾아가서 그때 거기서 이거를 불렀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거를 막 부르시고, 이제 그때 이제 그걸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막 차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나를 지져 누르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나는 막 눌러가지고요. 그냥 제가 그 장의자 옛날에 긴 거 있었잖아요. 그냥 나뒹굴어졌어요. 그 두세가 쿵 나뒹굴어지고 온몸이 뜨겁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습식 사우나 온 것처럼 온몸에 땀이 막 흐르고, 그 하나님의 어떤 임재 앞에서 제가 온몸에 불이 오고,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전율해서, 그랬더니 어떤 이 목사님 사모님이 잠깐 장난하면서 저보고 풀 아니면 뭐 춤 그랬나? 그러니까 로버트처럼 강시도 아닌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또 재밌으니까 또 그래,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난꾸러기들이 있어요, 우리 선배님들 중에. 사모님이 그러셨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 그러면서 아마 그때 그날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그날인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이제 그 강사님이었던 윤 목사님이 막 웃으시더니 나를 보더니 막 웃더라고. 이제 불 제대로 받았으니까. 그러더니 나를 향해서 또 그날인지 어딘지 제가 막 헷갈리는데 하여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목사에게 좀 불이 임하고 있다고. 불! 그래서요. 이 가운데 좀 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서 있었는데 불, 그래서 그냥 손을 가리키면서 그랬는데 불이 훅 임하더니 제가 막 사시나부터 막 떠는 거예요. 막 있는 사서. 그러더니 우리 저 목사님이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운데로 나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불이 막 임했어요. 선포를 했는데, 아까도 우리 정희태 목사님 막 불의 강이 뭐 할루가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서 생쇼를 했는데, 제가 진짜 이랬어요. 막 하다 막 이러다 불이 와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 안드레 목사님 불이 와서 그랬구나. 왜 그때는 이 양반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넘어질라고 사람이 부축하고, 그래서 내가 이 양반 그때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해를 했지만 오늘 더 많이 이해를 했어요. 불 얘기하니까 불이 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요 말한 걸 이루시거든.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귀 기울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불을 얘기하면 불이 온다니까. 재정 얘기하면 재정이 오고. 할렐루야. 그때 불이 왔는데 막 온몸을 막 전류하고 막 그래. 마치 이거 하고 있어요. 옛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우리. 근데 이제 이게 전류가 이렇게 잘못 흘러가 가지고 왜 이런 그 시멘트에 막 물이 있고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전류가 흐를 때가 있잖아요. 거기다 깨구리를 갖다 하면 깨구리가 막 이러거든요. 똑같아. 불이 와가지고 막 떨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도 있지 않아요. 이래요. 지금 방언이 터지고 싶은 사람은 저 이 목사 잡으래.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좀 잡으래. 아무데 부이나. 그러니까 막 팔뚝 부대고 막 이게 막 엉덩이 잡고 막 그러더니 막 대자마자 그냥 막 넘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저기 제자들을 세우고, 난 그때는 뭐 제자 관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목사도 여기 서래요. 그래서 이렇게 섰어요. 그랬더니 네 줄에 엄청나게 길게 있는 거야. 왜냐하면 신선한 기름 부음에 취했으니까. 불 받은 사람이니까 쭉 있더라고. 한쪽 면에 이제 우리 윤 목사님 오랫동안 따라다닌 또 수제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다른 쪽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분 줄도 쫙 있고, 그 다음엔 이어큰 줄이 엄청 길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불 받았다 이거지. 그리고 사람들 대주면 막 어떤 그 임재가 막 들어가 막 불이 흘러갔어요. 그런 불이 엄청나게 지속됐죠. 이 불이라고, 그때 이제 불을 받으니까 제가 자꾸만 이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고, 그때 이제 불이 흘러올 때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어떤 징조가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사진을 가지고 와요. 그 사진에 딱 떼면 그 사람이 외국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냥 갑자기 글이 떠요. 찬양사역자. 찬양사역자네? 그리고 또 누가 오면 뭐 중보자. 막 이렇게 뜨는 거야. 그 내가 나도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야, 너는 이상한 은사를 받았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제가 민감한 거예요. 어느 장소에 가면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 있고 어디 가면 미약한 곳이 있고 이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제가 심지어는 이 옷의 주인공인 안드레 잭스 목사님 오셔요. 이게 그 양반은 이제 하도 배가 많이 나갔고요. 이게 자기 신발도 못 신어요. 독특한 분인데, 근데 그때 당시 제자들 중에서 제가 제일 뚱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한테 맞는다고 이제 그 옷을 관리하던 분이 이 낡은 옷을 제가 입고 큰 옷을 이제 큰 옷은 제가 이렇게 입고 새 옷을 제가 사다 드렸죠. 그리고
그분이 내가 얼마나 기름 부음을 사모했는지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엘리사도 엘리야의 그 떨어진 뭐 겉옷을 가지고 뭐 했더니 기름 부음 있는 것처럼, 또 그 뭐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서 그 뭐 있다 그랬잖아요. 그 뭐요? 그 손수건 뭐 앞치마 뭐 갖다 주면 뭐 악기가 떠나고 병내고 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그림자 덮으면 그런 것처럼 주님, 그걸 저는 이제 물체의 기름 부음, 따라서 합시다. 물체의 기름 부음. 그럼 물체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 안드레슨이라고 하는 그 분의 옷을 좀 취해야 되겠다. 이분이 어떤 정도냐면 제가 봤어요, 실제로. 그리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은 딱 보면 막 10,000명씩 수천 명씩 모이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이렇게 해요. 거기 2층 발코니 몇 번째 줄, 그 백혈병 있는 분 일어나세요. 오늘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막 이래요. 와,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마치 샴볼츠가 왜 그거하고 똑같아. 어디 지식의 말씀으로 어디 저기 그 뉴저지에서 온 어느 분 뭐 부부 막 이름 대면서 오늘 부부가 오셨죠? 그리고 음악을 하시죠? 막 하면서 막 예언하고 막 핸드폰 번호 알고 막 이런 것처럼 신기한 거. 저는 막 실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어떨 때는 집회 중에 무당의 영을 가진 사람이 오면 어떤 지금도 기억나요. 자기가 독수리 다니는데 딱 펼쳐가지고 쳐다만 봐. 근데 막 이분이 축사돼갖고 나가. 엄청나게 강력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심심하면 저한테 하고, 제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페스터 그래가지고 와인 그러고 가. 그럼 난 취기에 올라서 아우 더워 진짜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자꾸 먼저 장난치는 거예요. 그분 와가지고 와인.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와인 먹인 거예요 어제. 그분에게서 온 거예요. 그리고 사역도 그분하고 비슷하게 해요 사실. 왜냐면 갑자기 밥 먹다 사역하잖아요 제가. 그 안드레가 그래요. 밥 먹다가 사역하고 아무 때나 웃다가 갑자기 막 임파테이션 해주고. 나는 그래도 그분보다 조금 나아요. 그래도 절제하면서 해요. 한국판 안드레는 이렇게 합니다. 옛날엔 더 심했어요. 저도 그분하고 엄청 비슷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단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이거 뭐 우리 딸내미는 있지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어떤 분의 옷을 입을 때는 그분의 장점과 그분의 단점이 모든 것이 다 들어옵니다. 이분은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로워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 진짜 외로운 사람이야. 천사 앞에 보살니까 천사하고 맨날 그래. 그리고 맨날 내가 다른 영어는 잘 못 알겠는데 그건 알겠어. 이래. 너희들은 달콤한 집이 있지 않냐? 나는 집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치킨 먹다가 이렇게 뚱뚱해진 거야. 자기는 사랑하는 적이 없대, 아내가. 근데 아내가 없게 생겨서 맨날 천사만 보니까, 천사하고 노니까 그게 사람하고 이게 너무 하늘하고 가까우니까 이 땅하고는 그래. 근데 웃긴 게 이분이 잘 삐지고 잘 토라지고 그래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삐져가지고 그냥 가버리는데 집회하다 말고. 그 나머지 누가 책임을 져? 그래가 주최한 우리 선배님이 막 그거 막 땜빵하는 자고 막 죽을 똥 싸는 거예요 진짜. 이제 그 진짜 성격이 희한하더라고. 근데 애들 같아 진짜. 근데 순삭인 되게 순진해. 그래서 그분을 다 좋아해. 근데 사역하는 사람 힘들어. 왜냐면 얼른 튈지를 모르니까. 갑자기 그러다 막 한강 다리 지나가면 여기 죽음의 영 있다. 죽음의 영. 여기 자살한 사람 많아. 죽음의 영 뭐 이래 소리를 질러.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막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강원도 막 가면 여기는 군인들이 피 흘려서 피를. 나중에 그 조사해 보면 거기 중국 사람 그 있잖아요. 중국은 인해 전술할 때 피 많이 흘린대요. 그 피가 알아지는 거. 이 사람은 누가 얘기해 준 적도 없는데 그 영이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 땅에서 느꼈는지 어떤 그 지역령을 느낀 건지 하여간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또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갑자기 소리 질러요. 여기 부디스트인가 뭐 그 있잖아요. 불교. 그거 되게 민감해 이분이. 여기 그 부디스트 그게 있어. 부처의 영이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진짜 독특한 분이구나 내가 알았죠. 그래서 그분이 맨날 우리한테 그래. 너희들은 아내가 있지 않냐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늘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막 와인 그러고 막 계속 먹이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한국편 안드레라고. 근데 저는 그 안드레 목사님 것도 많이 와 있고 우리 스승이신 윤 목사님 것도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파할 때 어떤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막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러는데 우리 스승인 윤 목사님한테 받을 때하고 저하고 기도 받을 때 거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굉장히 많이 닮은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제 스승님이 신방 가는 곳에 갔죠. 부흥회 한다는 데 갔죠.
그리고 뭐 마이크 잡고 막 우리 스승님이 집회하다 말고 이 목사 주여 부르고 있어라. 나는 가서 이제 인파하고 다닌대요.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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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가서 막 기도하지. 또 분위기 안 좋으면 어제도 얘기했죠. 분위기 안 살면 이 목사 와서 춤춰. 그러면 막 가서 막 춤춰야 돼. 나는 맨정신이야 지금. 와인도 먹은 적이 없어. 근데 분위기 다운됐다고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제 스승이기 때문에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그 기름 부음이 와서 제가 2년 1년 반인가 다니면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다 그랬잖아요. 부흥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죠 제가.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가 전국 팔도를 유람하기 시작하죠. 순회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2평짜리 경남 함양에 있는 교회도 가봤고, 또 정선의 제일 큰 교회도 가봤고, 제가 한 100년도 넘은 교회 거기 갔는데 막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참 재미난 게 그 교회에서 가장 재산도 없고 가장 부도나갖고 망한 그 여인이 웃음이 터진 거예요. 희락의 형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아이러니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름을 부어줘갖고 웃게 만드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나와 분인나도 보세요. 한나는 애를 못 낳았어, 그죠? 분인나가 조금 애 낳았다고 이 둘째 부인이 얼마나 구박을 해요. 근데 잘 재미있는 거는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엘리는 또 영이 좀 강감해가지고 아시잖아요. 너 대낮부터 왜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오냐? 아닙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를 또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애를 낳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멘. 통일왕국의 그 통일왕국의 문을 열었던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줬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줄 누가 알았냐고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라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이제 그 본문하고 조금 데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또 멀리서 오신 분도 있으니까 예의상 성경을 한 구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어떤 분이 찾아서 읽으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시면 이런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핸드폰 있는 분들 찾으시고 성경책 있는 분들 찾아보시고 뭐 띄워주면 좋지만 안 띄워줬으니까 그냥 여러분 한번 읽으세요. 한번 찾아보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찾았잖아요. 한번 읽으세요. 크게 읽으세요. 합독해도 돼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거를 가면은 기름 부음 할 때 꼭 이 얘기를 하죠. 기름 부음에서 이 구절을 빼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거의 그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기름 붓듯 했었죠. 포아웃이라고 됐어요. 영어로는 포아웃.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여기에 중요해요. 나사렛 예수에게 그랬죠, 그렇죠? 그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나사렛 예수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전 사람이라면 대전에 살고 있는 누구? 우리 윤 목사님 어디 계셔? 포항. 여기는 포항에 살고 있는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에 영향력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사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사역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계속 어떻게 돼 있냐? 그 여정이 성령으로 잉태했고, 아멘.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남자의 역할을 하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시고 어린 아이 때에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받았죠. 거기는 다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다 공부하셨겠지만 황금은 왕의 기름 부음 받을 때 황금관을 씌우잖아요. 금관, 그죠? 그래서 왕의 기름 받을 때 그 대관식에 쓰잖아요. 금관을. 그래서 그게 왕의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은 선지자의 기름을 받는 거예요. 유향. 그 다음에 몰약은 죽은 사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제물 되셨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3대 사역의 기름 부음이 이미
거기 상징적으로 다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또 사역하셨어요. 그죠? 성령님이 임해서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도 성령님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을 힘입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위치가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내적인 성령님은 우리 인품을 변화시켜요. 성품의 변화, 성령의 열매를 맺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오래 참음과 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인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하는 열매가 성령님의 그 내적인 그 역사를 통해서 해요. 근데 저희들은 전문 용어로 따라서 합시다. 속불. 우리 속불이라 그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내적 내면을 변화시킨 사람을 속불이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이 전문 용어예요, 이게.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우리는 속불이라 그래요, 이걸. 속불. 근데 어노인팅, 하나님으로부터 이 포아웃, 이 부어지는 역사, 이거는 하늘로부터 부어진 거잖아요. 위로부터 막 부어진 거죠, 이게. 그것은 이제 우리는 그런 걸 가르쳐서 이제 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 그럴까? 이거를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죠. 내가 지금 언어를 좀 까먹어서 잊어먹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어노인팅의 역사, 위로부터 임하는 역사는 이거는 어떤 게 주냐면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먼저 사역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사역을 감당하면 더 일이 수월해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삽으로 땅 파는 거하고 포크레인 한번 푹 찍으면 상황이 다르죠.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면 다르잖아요.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내 옆에서 곁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막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뭐 이걸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성령 모형론을 보면 막 불처럼 역사, 오늘도 뭐 불의 강이라는데 불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걸 태우기도 하지만 이 불이 임하면 어떻게 할까요? 싸그리 태우잖아요. 그럼 태우면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죠. 그죠? 소각이 되니까.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불은 생명을 불러일으킨 거죠. 왜? 심장에도 하나님이 뭔가 뜨거운 어떤 기운을 주면 생명력의 기운도 이게 돌잖아요, 이게. 아멘?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과학도 이런 살을 만들 수는 있지만 여기 생명력의 기운은 불어넣을 수 없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걸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생명의 기운을. 아멘? 하나님의 숨결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숨결을 받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지 않고 성령님과 상관이 없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죠.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보통 이제 송기철 목사님이나 송기철 장로님이나 그 누구죠? 배님 목사님이 이렇게 하죠. 기름 부음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임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저희 스님한테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저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상으로부터 천국의 종합 택배처럼 임하는 거다. 종합 택배가 뭐예요? 한 가지 선물만 있어요? 여러 가지 선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를 부어줘요? 성령과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럼 능력이라 그러면 이제 성령과 능력이라 그랬냐? 성령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어때요? 사랑이죠. 정직이죠. 그죠? 그리고 이 성령님이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겸손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겠어요? 친절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할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의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높여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높이고요, 성령님은 예수님만 높여요. 아멘? 서로 높여요. 그분들은.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제대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제대로 불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단계를 정해봤어요. 기름 부음의 첫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합시다. 비움. 비우는 단계 있어요. 비우는 단계.
내 힘으로 못 비우죠. 사실은 내가 그냥 낮아지는 단계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팔복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첫 설교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냐, 그 다음에 팔복 설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첫 설교를 팔복 설교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안 해요. 세례 요한의 첫 외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느니라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돌이켜서 방향 전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갔던 내 감정, 견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턴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영어를 조금 배우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헨리용 목사님한테 쫓아다니며 배우다가 너무 시간이 또 없고 제가 공차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끊었어요. 늘 저는 공과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뭐 지금 옛날엔 중독자지만 지금은 아니고, 지금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고, 또 목사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 많아서 같이 어울리냐고 하는 거지, 뭐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하나님하고도 관계를 잘하지만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아야죠. 사람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받는 게 뭡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의 형상은 저희 스승님이 가르쳐준 바에 의하면 정치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치성이 있고 또 사회성이 있어요. 사회 사람들끼리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정말. 그 다음에 감성이 있죠, 그죠?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술적 창조성도 있고 예술성도 있죠. 또 양심도 가지고 있고 도덕성. 아멘. 바르게 살려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게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여러분에게도. 아멘. 어떤 분은 감성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죠. 감성. 사실 제가 보면 사역자들은 감성이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하면 예민하지 않으면, 여리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여린 사람은 공격도 받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님들 마음 관리 잘하시고 보호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의의 흉배를 항상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돼. 감정의 상처를 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도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심한 말 하지 마세요. 사실 지금은 많이 그래도 훈련이 돼 있지만 옛날에는 조금만 하면 막 내가 힘들어했어요. 마음을 막 못 추렸어요. 막 울고, 밖에 겉으로는 강한데 뒤에 가면 막 힘들어했어요. 막 이거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어떤 그 중사가 있었는데 저희 부대에 갑자기 이래, 야 돌 굴러온다. 아니 자기가 돌 던져놓고 돌 굴러오는데 돌을 먼저 던져놓고, 그럼 돌이 맞으면 누가 깨질 수도 있잖아. 약간 그 맛이 간 분들이 꽤 있잖아요, 군대에서. 남자끼리 살다 보니까 약간 맛이 간 분들이 있어요. 돌 굴러온다고 돌을 던져놔. 근데 돌이 뚝 떨어져. 그럼 그 사람은 머리 깨지는 거죠. 저희 지금도 그 중사님 이름도 김아무개인데 인격사항이라 말할 수는 없고요. 이게 방송을 타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또 어떤 우리 선배 병장님은 이병장이라고 있어요. 연세대가 나왔나? 그냥 막 웃다가 사람, 차라리 승질 내고 때리면 더 좋은데 막 웃다가 막 때려요. 구타를 하고. 야, 나 그래서 야, 군대는 여자가 없고 남자만 있어서 이렇게 또라이들이 많은가 보다. 뭐 요즘에는 안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히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남녀가 어울려야 돼야지. 그게 균형을 맞아요. 저도 항상 여기 있어도 아내한테 보고하고, 보고한다기보다는 아내한테 이렇게 하고, 참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 안 했나요?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여러분 못 들었으니까 얘기해. 따끈따끈한 간증. 어제 제 아내는 실시간으로 제 유튜버를 듣다가, 아내가 이제 중보하며 들었겠죠. 그러다가 왼쪽 그쪽에 안구건조증이 심해졌는가 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됐대요, 저희 아내가.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 새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내 이제 고모죠. 저는 그냥 고모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감리교회는 여자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70 넘었는데도 아직 나이가 줄어가지고 70인가 뭐 그렇게 됐는데, 이제 거의 은퇴할 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재정부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도 체율적인 그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기도해주면 그분이 아픈 게 와가지고 자기가 아파하면서 나가요. 이분은. 저희 그 고모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고모님한테 빈손으로 안 가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고모님은 기도하는 분인데 항상 뭐를 사들고 가야 된대. 중보 기도를 해주거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기름 부음 사역하고 성령 사역하니까 꼭 저한테 기도받아요. 저희 처갓집에 가잖아요. 고모님 집에 가면은 이제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거기도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도 다 소용없어. 이 조카 목사가 가면 그냥, 조카 사위가 가면 그냥 전부 다 집합이야. 며느리 집합, 아들 뭐 다 집합이야. 손주들까지 다 집합하고, 너 조카 하면 뭐 하겠어? 뭐 예언 사역해야 돼요. 그리고 치유 사역해야 돼요. 예언은 기본이야. 안 하면 안 돼. 고모님이 그걸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를 존중해 주는 거죠. 어떨 땐 또 고모님 만나라는데, 우리 조카 저 사위 목사님이라고 기도받으라고 막 이래가지고 또 사역을 또 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딸은 알아요. 저 집에 가면은 한참 걸리겠구나. 이게 실짓이라요 이거. 이제 그러다 이제 저희 딸하고 같이 하면서 딸도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사역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내가 어디 뭐 얘기하다가 지금 했죠, 목사님? 따끈하는데. 그래, 그 고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쉬려고 했는데 어제 잠이 안 와서, 아내가 없으니까 옆구리가 허전했는지 몰라도 잠을 못 자고 이제 3시쯤에 잤거든요. 제가 잠이 안 와서. 근데 슈퍼블럼 6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시간 나도 모르게 깨는 거예요. 또 와, 이거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맨정신이 아니고 약간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 비몽사몽할 때 더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거든요, 하나님 주님께서.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그래도 감사한 게, 어제는 막 울고 시작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안 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Lord. 그런데 이제 저희 고모님이 전화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은 제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유튜브를 보냈는데, 여기 이제 유튜브 그 한 거를 보냈는가 봐요. 근데 오늘 새벽에 보셨대요. 새벽에 보는데 그 보면서 당신 그 어깨, 아니 연세가 드셨는데도 지금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거든요. 이제 뭐 용돈 쓰시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치료가 됐대요. 왼쪽 어깨가 잘 못 썼대요. 이제 어르신들 이제 돌보고 그러니까, 당신도 어르신인데 돌봄이 필요한데 당신이 가서 일을 하니까 이게 건강하시니까. 근데 여기가 아프고 또 허리도 그런데, 여기들은 치유가 됐고 허리도 굉장히 편해졌대요. 간증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거죠. 그리고 또 어제 또 실시간으로 이제 제 방송을 들었던 그 영성학교 이제 그 배우신 그 목사님은, 세 자매가 불 받아가지고요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기도했대요. 세 자매님이, 그 목사님하고 그 언니들이. 그러니까 그 카톡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끈따끈한 거잖아요. 실시간. 아멘. 그러니까 실시간이든 유튜브든지 이거를 보고 듣는 자들에게 동일한 기름 부음이 흘러갈 걸 선포합니다. 정말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저는 기름 부음만 하면 아싸 그래요. 기름 내려요. 뜨거. 불이 임하면서, 제가 가사를 많이 잊어봤는데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 몸을 기름통이라 그러던, 전문 용어로 이 몸 자체를 기름통이라 불러요. 기름통이고 거기에 불이 들어가면 불통이라고 그래요. 불통. 근데 이제 이게 그 기름 그 통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용량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는 당신의 기름통이 커가지고 채워될 게 많으니까 아직 그게 감각이 잘 못 느끼는 거다. 그러나 굉장히 강력하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설국 다니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전봇대 기름 부음이다. 파수꾼 기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넘어져.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냐면, 이제 이런 분 있잖아요. 그 누구라고 그래야 되나? 그렉 브라운 목사님도 잘 안 넘어져요. 그분 예의상 넘어지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분도 간증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전봇대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할 때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역사 일어나요. 당신은 못 느끼는데. 이게 강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못 느낀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사역하면요, 그분이 느껴요. 아주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그 1시에 그 비공식으로 할 때 참 좋았는데, 나는 또 외부에서 온 분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인파를 안 해줬죠. 그냥 공개적으로만 했죠. 손은 안 했는데, 이따가는 손을 이제 저녁 때쯤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저녁에 해야 그걸 한다 그래야지 또 오잖아. 그렇죠? 우리가 뭐든지 전략적으로 살아야 돼. 아니 그래도 그냥 해도 흘러가요. 지금은 말을 해도 흘러가지만 이따가는 정말 뜨거운 그 불의 도가니가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정말 하나님의 영이 타치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다가 올게요. 제가 차 끌고 내려오면서도 그랬어요. 주님 모시고 와야지. 제가 주님 안 모시고 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고 저는 심부름 하다가 올게요. 잘 놀다 올게요 성령님. 그러면서 왔어요. 아니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인이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준비한 게 이 노트에 잔뜩 있어도 이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는 거 여기 있는데 목사님도 불의강 얘기했지만 관계란 얘기를 설명해 주라 해서 했고, 그리고 어제 했던 거 영적 지도자 존중해라 그래서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그런 걸 설명해 주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치유의 그 공급의 원천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이거든요. 오늘 지금 기름 부음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흘러가면 좋은 이유는 이 기름 부음은 조슈아 밀즈도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영광의 영역으로도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뭐 자유만 영광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크 톱스 하는 것들. 기름 부음이 흘러갈 때 사실 거기 자유가 있고 그게 영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기름 부음이 성령님의 임재인데 성령님 임재가 있는 곳에 당연히 자유가 있죠. 그것이 나중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가 있으면서 그게 흘러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죠. 그래서 저희 스승님은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질병에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생명과 자유다. 생이 없는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유 없는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명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일단은요, 그렇죠? 먼저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유가 풀어져야죠. 생명은 있지만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질병에 얽매여 있고 가난에 얽매여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할렐루야. 생명과 자유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은총 받은 거예요. 뭐 다 이렇게 은총을 받고 있다고 좀 저분이 시험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기름이 풀어질 때는 생명이 살아나죠. 근데 이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걸 버려야 되고요,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내 그 장애물들이 제거가 돼야 되죠. 그래야 마음껏 흘러가죠. 교만한 심령, 딱딱한 심령에게 그게 안 흘러가죠. 그러나 겸손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성령님도 내가 그분을 존중해 드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릴 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해결사가 아니에요. 해결사의 역할을 하시는 거지 해결사가 아니라 성령 인격적이거든요. 그분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항상 사역할 때 그래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희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 왕이 되어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하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진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멘. 뭐 결혼 관계라 해도 괜찮고요. 자간 또 불가분리 관계라도 좋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기반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거기에 막 성령님이 막 불이 떨어졌잖아요. 아멘.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그게 불이 임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기름 부음이에요. 말씀 자체가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안수함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수할 때도 성령님이 임하죠. 그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높임이로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높아져야 돼요.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걸 모르고 제가 이제 불을 받고 막 능력이 흘러가니까 내가 뭐가 한 것 같아가지고 막 목에 기부싸고 있었더니 성령님이 딱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너 많이 컸다.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무너졌어요. 제가 엎드려가지고 싹싹 빌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영순이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착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막 빌었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그 뒤로는
항상 성령님을 앞장서려고 항상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죠.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굳이 단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역이 우리가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려면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나는 그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빠가 가는 길을 따라갔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였고, 아멘? 우리는 성령님,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어느 영역 가운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합니다. 기름 부음은 첫 번째 단계가 비움의 비움. 따라서 비움은 낮아지는 단계죠. 그 비워지는 단계. 그럼 회개도 필요하고 거기 깨어짐도 필요해요. 깨어진 만큼 여러분이 은혜를 받거든요. 반석이 있다면 반석이 깨어져야 거기 뭐 글로다 물이 흘러가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질 때 깨어진 만큼 그 속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막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그러면 그거 다 깨야 돼요. 깨야 거기에 하나님의 보석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황을 통해서 깨뜨리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서 깨지기도 하고. 근데 회개하면서 깨지는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죠. 근데 저처럼 강도가 조금 있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했거나 집안에 뭐 그런 사람들은 40음식을 막 몰아넣으면서 그냥 강제로 그냥 세상 말로 쎄 빠지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깨지려니까 얼마나 굶으니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찐 이유가 사실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저 신학교 때 날씬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쪘냐면은 내가 20대 후반쯤에 이제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40일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배가 고파요. 먹어도 공복이 아니야. 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식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막 살이 막 20kg씩 찌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소용없어요. 또 금식 끝나면 또 배고프니까 막 미음 먹고 죽 먹고 막 이게 배고픔이 해결되지가 않아.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찌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선순환이 아니에요. 이건 악순환이지.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뚱뚱한 사람이 된 거죠.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예수님은 보식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절제의 열매를 못 맺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만 실패를 했지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한계를 가진 존재로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요 40일 금식하면서 대전에 여기 영주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잠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영주기도원에서 40일 금식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예전에 그 할머니가 있었어요. 기도원 옆에 부회장이었는데 그 할머니 있을 때 했어요. 지금은 며느리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는 내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팔렸는지. 그 다음번에는 며느리가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주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하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이뻐했어요. 젊은 애가 와서 금식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죄 짓고 와서 회개한 건데 그분이 할머니가 비밀을 모르니까 신통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죄인이 간 건데. 근데 거기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그놈이 나네. 근데 막 잘못했다고 막 주님 앞에 그때 회개가 나온 거예요. 말씀을 진짜 제대로 만나면, 말씀으로 만나든 환상으로 만나든 진짜 주님을 만나면 눈물이 나와요. 회개가 나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참, 여러분은 조금 금식하고도 혹은 조금 그냥 기도하다가도 회개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처럼 40일씩 굶고 그러지 말고 힘들어요. 막 3일이 지나면요 막 닭다리가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치킨 되게 좋아하거든요. 치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막 비빔밥 왔다 갔다 힘들어요. 3일째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 일주일인가 10일인가 그때 좀 힘들고 그 다음에는 막 또 있어요. 그 주기가 찾아와요. 그럼 막 힘들어. 막 먹을 건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으니까 막 기도원에서 밥하면 가서 진짜 내 흉내를 내서 그런데 진짜 막 냄새 맡았어요. 막 힘들어. 막 냄새라도 채우고 싶어서 진짜. 그러니까 뭐 금식 제대로 한 게 아니죠. 막 힘들어요. 그래도 할 수 없이 뭐 굶기는 굶어야 되니까 무조건 문제 생기면 그 할머니 원장님은 40일 금식 때려버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무식하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40일을 마쳤는데 마치고 보니까 해골이 남더라 이렇게. 근데 배가죽이요 제일 늦게 꺼져요. 배가 참 희한해. 이 배는 40일 금식할 때 제일 늦게 꺼지더라. 그 20일까지는 물이 넘어가요. 근데 20일이 지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딴 사람 모르겠는데 저는 물이 안 넘어가. 그래서 막 그 물을 삼키질 못해요. 그냥 물에다 뱉어내고 그냥 대충 물 뿌리고 마는 거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죽을 좋아해. 근데 죽을 싫어하는데 저는 죽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죽이 편하거든요. 그때 먹어보니까 미음이 편하고 죽이 편하고, 나중엔 요령이 생겨서 뭐 기름도 넣고 막 동치미 먹고 아주 그 동치미, 지금도 막 밥맛이 돌라 그래요. 동치미 막 그 참기름 그 막 너무 좋죠. 뭔 얘기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새겨 들으세요. 어쨌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말씀 자체가 기름 부음입니다. 말씀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요. 말씀 자체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의 채널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그 중에 기도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통로가 있잖아요. 말씀 읽다가 기름 부음이에요. 어떤 분은 말씀인데 이 글자가 막 가슴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지는 거죠. 말씀이 임하면요 나중에는 배고프지도 않아요.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 양식이니까. 뭐 에미꽃은 그 양반은 뭐 성찬식 하면서 그랬다는데 말씀도 그래요. 말씀 막 임하면 배고픔도 사라져요. 말씀 막 읽고 그 다음에 막 힘이 불끈불끈 솟죠. 막 영적인 힘이 오니까 이 생명의 양식 맞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 그리고 방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방언 찬양하고. 나는 여러분 중에서도 대전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이분들 중에도 성악가 조수미처럼 그냥 막 방언 찬양할 때 막 이렇게 좀 막 그런 게 좋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방언 찬양 좀 해볼까요? 여러분이 그냥 눈 뜨고 한번 해보셔도 되고 눈 감아도 상관없는데 방언을 그냥 곡조 붙이면 방언 찬양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방언하면서 이제 방언 찬양도 해보십시다. 안 해본 분들도 해보세요. 괜찮아요. 뭐 못해 못해요. 뭐 도도도도도 해도 되고 방언 찬양 하나님이 임하신 대로 하세요. 자, 방언 찬양합니다. 방언 찬양해도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이러다가 지금 축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스승님도 영찬양이나 방언 찬양할 때 축사가 일어나고 그래요. 한번 방언 찬양 한번 해보시죠. Holy Skeloli, Horaya Skeri, Holy Hello, Leskelo Mai, Holy Aloeske, Yellow Layaskereo, Yellow Sken My Life, Oh Leskelai My Olo. 예, 하나님 이 공간 안에 영으로 채우소서. 리비올로 스캔다라바. 방언과 방언 통변 방언 찬양이 풀어질지어다. 올라센노라마야 올레스케로 올라리아라스캔. 하나님 영안이 열려서 선자의 기름이 강력히 풀어져서 눈으로 보게 하소서. 천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 보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나님 천상의 예배가 풀어진 것처럼 오늘 이 공간에 그 천상의 예배가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Holy asken by law, oh yalla skelai, Holy askelo, yellow, yellow, Hola yaloske, Hola yaloske, Hola asken by law, yella yolo. Skenai, Horiaskelomai, Yereriaskondolohe, Lo.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말씀은 원래 제가 샴볼치가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갑자기 제가 원래 안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글로 이끄신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거기 샴볼치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뭐 청년 사역자 일어나세요, 뭐 인터넷 사역자 일어나세요, 나중에 예언 사역자 일어나는데 나는 예언 사역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안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설국에서 그 특강도 했던 그 이병기라고 하는 기장님이 있었어요. 등을 확 떠밀더니 뻘떡 일어나. 왜 자기 동생 기도해줬다 이거지 내가. 그랬다고 나를 그냥 나 예언자 생각한 적도 없는데 확 떠면서 뻘떡 일어나서 아니 기장님 나고 왜 밀었냐고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서 그때는 이제 크리티 김성 교사님하고 제가 뭐 누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누나 이렇게 지금 부르지만 그때는 그분은 이렇게 올라와서 통역하시는 높으신 분이고 저는 학생인가 뭐 졸업생인가 이렇게 저 이 바닥에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검은 조끼 입은 형제님. 제가 주로 망사 조끼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조끼맨이라 불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 잡힐까봐 제가 조끼를 비워놔가지고 자꾸만 잊어먹어요. 열쇠 잊어먹고 핸드폰 잊어먹고 그래서 제가 계속 왔다 갔다. 그리고 우리 박사부님은 고생을 시켰는데 우리 박 목사님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늘 조끼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차키를 맨날 잊어먹고 핸드폰 잊어먹고 그래가지고 맨날 차문도 잠그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망사조끼 편하잖아요. 덮고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뭐 구멍 이게 넣을 데가 많아요. 여기 막 뭐 놓고 여기 뭐 놓고 막 넣을 데가 많아. 지갑도 놓고 핸드폰 놓고 열쇠 놓고 막 그러게 다녔는데 그때도 망사조끼를 입었죠. 꼭 저 배추 장사처럼. 근데 검은 조끼였어요. 그리고 왜 뻥뻥 뚫어진 거 있잖아요. 10,000원 골라 단돈 10,000원에 모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10,000원짜리 오셨는데 그걸 입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CTS 이사장님이 이분들하고 이제 의형제를 맺고 그러니까 그 형님이 옷도 사주고 아우야 이거 좀 비싼 옷인데 65,000원짜리야 이것 좀 입어. 어디 집회를 갔는데 제발 강사님 그거 입지 말고 이렇게 좀 수준 있는 거 입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운동할 때는 그런 거 입은지 몰라도 거의 지금도 뭐 늘 입는 게 좀 수준 있는 걸 입어요. 예전처럼 망사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 검은 그 조끼 망사 입은 채로 딱 섰더니 그분이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귀가 큰 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당신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이 그 뭐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당신한테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억이 나요. 그 단어 하나가 내가 항상 짧은 건 기억한다 했잖아요. 프로모션. 당신에게 승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 40일 해야 돼, 뭐 100일 작정이 돼야 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왔어, 응답이 왔어.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그게 그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반모섬에 갔잖아요. 그때 희태 목사님 안 가셨나? 미안해요. 물론 나중에 한번 잘 다녀오세요. 제가 반모섬에 갈 때요, 그 여정 갈 때 환상이 열려가지고요, 이 뭐라고 할까, 제가 환상 잘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열려가지고 우리 그 같은 멤버들이 막 그 무슨 왜 그거 있잖아요. 왜 공기 가지고 막 그 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물인데 막 그 고기들이 막 이렇게 보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막 3가지인데 지금 2가지만 기억나는데 여러 가지 환상이 있어요. 참 무슨 배가 있었고 막 예수님이 계시고 막 우리 무리들이 막 우리 팀들이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와, 이혁훈이도 환상을 다 보네. 야, 반무섬이 대단한가 보다. 근데 반무섬에 가면 더 은혜로울 줄 알았어요. 반무섬 쿨쿨 잤어요. 저는 그 계시의 동굴이라는 데서. 다른 분들은 뭘 봤는가 본데 나는 잤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죄안해하고 잤을 뿐인데 반무섬에 호텔도 있거든요. 원래 없는데 그게 생긴 거죠. 이제 계속 여행 사람들이 오니까 역시 개신교인들이 다녀야 돼. 그래야 개발이 돼요. 그런데 그때 참 재밌는 거는 제천에 저하고 형제처럼 이제 내가 형이라고도 안 부르고 이렇게 불러요. 엉아 잘 있었어?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저보다 2살 많은 그 이 목사님, 이영렬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글쎄 하나님께서 나는 아내하고 그냥 잠만 잤는데 그 목사님한테 꿈으로 보여주셨대요. 근데 자기 꿈 꾼 게 아니라 제 꿈을 꿨대요. 제가 대장간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의 그 망치를 뺏어가지고 제가 그 망치를 들었대요. 그게 불붙은 금망치래요. 할렐루야. 제가 금망치를 가져서, 근데 금망치가 뭐예요? 망치의 역할은요, 그분이 이런 거 설명을 해주더라고. 아니 꿈을 꿔서 그런지 하나님이 또 설명까지 주시더라고. 금망치가 있는데 이 망치는 파괴하는 것도 있대. 부정적인 거 뭐 나쁜 건 다 부셔버리지만 또 불도 있으니까 녹여버리기도 하겠죠. 부시고. 그런데
파괴만 있는 게 아니라 창조도 한다는 거예요. 망치를 두들겨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설국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애를 7명 낳으시고 8번째 입양했던 제 조카가 있잖아요. 아니 한정희 목사님, 뭐 정근 목사님 형님 동생하고 제가 지내니까, 그리고 제가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족보로 보면 저는 족보가 항상 중요해요. 근데 그 정다운 전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그랬더니, 그때 이제 코로나 오기 전이니까 막 기도를 해주더니, 목사님 망치를 받았대. 제가 와, 거기도 망치래. 망치가 보이는데 그 망치는 선포를 말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선언할 때에 실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역사회를 선언하면 그게 이루어지고 막 그런 식으로 그분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가끔씩 요즘에 조금 이제 하면 그래요. 대한민국은 양의 나라가 될지어다. 대한민국은 이승만들에게 유업을 이어받을지어다. 막 그러면서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총장님한테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해야죠, 제자가. 그래서 본대로 배운 대로 바로바로 해야죠. 여러분, 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 그 기독교 입국론에 기초한 나라가 될 걸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그분한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 유업을 이어야 되니까 기독교 입국론에 기초한 나라가 될지, 막 양의 나라가 될지어다. 막 그러면 막 그냥 배운 거 하는 거예요. 막 원킹 원 코리아 막 이러면서 어서 들은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내 영이 막 이렇게 막 뭘까 활성화되는 거죠. 선포를 하니까 기분도 좋고. 여러분도 선포하세요. 지금 재정을 보시 마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재정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재정이 올지어다. 재정이 오는 게 안 보여? 재정이 오고 있다. 막 이러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보, 재정이 오고 있어. 보이지? 눈을 떠봐. 보일 거야. 자, 그러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재정은 올지어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그렇게 선포해요. 재정은 올지어다. 한번 따라서 재정은 동서남북에서 올지어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도해요. 초자연적으로 내 계좌에 입금될지어다. 그리고 뭐라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올지어다 이래요. 실제 그런 일이 왔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전에 여기서는 안 했죠, 그죠? 갑자기 그때 어떤 분이 보내가지고, 난 그래서 나는 또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저 교회 다니거든요. 제 양심 있어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돈 왔다고 그 농협에서 돈 찾아가라고 내가 그랬어요. 직원이. 그랬더니 직원이 조회를 하더니 그거 목사님한테 보낸 거 맞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날 보내라고, 이분 모른다 그랬더니 아니래, 그 동생이 부탁해가지고 그거 오라 보니까 11조를 딴 데 저 교회를 다니다가 말아가지고 11조를 어디 할까? 하나님이 이제 그 감동을 줘가지고 나한테 보내기로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 자매가 여기서 우리 그때 우리 교회 물난리 나가고 제가 설국에 못 간 적이 있거든요. 우리 포항 이제 우리 목사님 아시는데 누님하고 또 방문했었잖아요. 그렇게 일이 벌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하냐면 여러분, 그분 내가 이름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죠?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 이름 모르는 분에게서 돈이 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막 달러도 올 줄 알았는데 어떤 때는 막 호주 달러가 들어온 거예요.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는 이제 꼽을 쳐갖고 얘기 안 했는데, 이거 또 나올, 이게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어떤 경우는 막 어떤 사람이 목사님 생각난다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래서 돈 잘 썼죠. 모든 걸 제가 공개한 건 아니에요, 제 아내한테.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실 제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니까 저도 섬기고 그런 거죠. 사실 인간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줘서 주면 그게 달라요. 단위도 다르고 모든 여정이 달라지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제가 보면 불신자들이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산입에 거무줄 치랴. 그러면 애를 풍성풍성 낳아, 불신자들이.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고 애 키우는데 저기 한번 공부시키는데 한 사람 키우는데 몇 억 든다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장가도 안 가려고 그래. 우리 조카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아닌데 하나님 다 책임져 줄 건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보다는 최소한 믿음이 좋아야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 믿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요. 저는 항상 여러분 아마 귀가 따갑도록 할 걸 리미트하지 마시라고 하죠.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마음껏 역사하시는 나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을 드려야 돼. 여유 공간을.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호흡 기도를 좀 할 거예요. 이거를 따라서 호흡의 기름 부음. 이번에도 이제 부산에 저한테 영성학교 수료한 분이 백신이 돼가지고 지금 백신 시대잖아요. 근데 백신 맞고도 돌아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분도 갑자기 두통이 온 거예요. 1차까지 괜찮았대. 2차 백신 맞고 두통이 시작되고 근육통이 되고 막 눈이 못 뜨고 너무 힘들어서 카톡방에 올렸어요. 수료한 분들도 이제 계속 지금하고 저하고 교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금요일 날 제가 무료로 이제 졸업한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공부를 또 가르쳐줘요. 임파테이션도 해주고. 그런데 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프다니까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이제 전화기 붙들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기도했죠. 저는 항상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고, 이제 양천의 김주정주 원장이 그렇게 한다는데 나도 그렇게 그냥 배워서 하는 거죠. 좋은 거는 나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미국 스승님은 그렇게 안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습니다 이렇게 하죠. 보일러 덮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냥 또 기도한 거죠. 말라기 4장 2절에 모든 질병에 저는 말라기 4장 2절을 거의 자주 애용하죠. 제가 엄청 즐기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떨어져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영양가 나온 송아처럼 뛰리라. 그런 말씀인데, 제가 치유의 광선이 비추어질지다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제가 치유의 불이 말자다 막 그랬더니, 목사님 불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그 하기 전에 호흡 기도를 먼저 시켰구나. 왜냐하면 내 영이 그걸 느낀 거예요. 치유기도 하기 전에 마음에 낙심이 많구나 이분이. 두려움. 왜냐하면 90 넘으신 아버님을 모시는데 내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막 두려움이 몰려와 있어서 호흡을 해라. 호흡을 하면 샬롬이 임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호흡을 해라 그랬죠. 호흡을. 그러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저 그거인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내 안에 오십시오. 한 다음에 호흡을 하세요. 자, 여러분 호흡해 보세요. 성령님의 숨결을 들이마신다는 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와요. 숨을 내쉬면 성령 받으라. 그걸로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성령 사역은 성경을 근거로 해야 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옵니다. 숨을 내쉬면 성령 받으라. 숨결에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 저는 들이마시는 숨결, 그걸 들숨이라는데, 이 들숨은 성령님의 숨결을 들이마신다고 생각하고, 날숨은 영적인 꿀꿀이 더러움을 내뱉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들이마시세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아까 했으니까 성령님 다 환영하는 분들이니까 그냥 약하고 한번 들이마시겠다. 성령님 깊이 들이마시세요. 창자까지 들이마시세요. 코로 들이마시세요. 자, 뿜어내세요. 자, 들이마시세요. 자, 들이마시세요. 하나님 이분들에게 성령님의 강력하게 호흡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운행될지어다. 성령의 생기가 운행될지어다. 호흡의 기름이 임파됩니다. 이 시간에 임할지어다. 호리아스 임할지어다. 오리카스케리카 임할지어다. 실제 지금도 불이 흘러갑니다. 민감한 분은 지금 느낄 거예요. 이거를 호흡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청신대를 나온 이제 돌아가셔서 소천하신 한국의 토속 영성 사역자인 정원 목사님은 예수 호흡 기도라는 책을 썼죠. 진짜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뭐 성악가들도 복식호흡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숨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섭섭함, 혈기, 뭐 이 짜지구리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만 해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샬롬이 임했죠. 그랬더니 예, 목사님 마음이 평화로우세요. 그럼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육체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아멘. 성령 사역자니까. 저는 그래서 성령 사역자라는 말을 좋아해요. 치유 사역자보다 저는 성령 사역자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왜냐? 성령 사역자, 기름 부음 사역자가 좋잖아요. 말도 좋지만 왜냐? 치유 사역자라면 치유만 국한되잖아요. 나는 그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치유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 건데 어떤 단어에 얽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치유보다는 신유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디바인 힐링이라고. 언어의 혁명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신유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번역을 한다면 신유, 신적인 치유, 아니면 하나님의 치유, 가스 힐링. 아멘. 실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호흡을 통해서 흘러갔어요. 기름 부음이. 호흡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막 흘러갑니다. 마구마구. 할렐루야. 성령님 더 임하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모아 인크리스 증가될지어다. 예, 하나님 오늘 강력한 불의 임재가 풀어질지어다. 주님, 불의 천사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변에 있는 불꽃 같은 천사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안이 열린 분들도. 주님 보좌 가까이 갈수록 천사들이 거의 빛과 불이 빛나고 있습니다. 예, 주님 오늘 임하시옵소서. 파이어, 헤븐 일렉트릭 임할지어다. 파이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불의 임재로 채우소서. 오 하나님, 여러분 손을 이렇게 뻗으세요. 하나님 오늘 시간 치유의 기름을 인파합니다. 치유의 권능을 풀어냅니다. 이분들이 흘려보냅니다. 이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분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이분들이 자기 몸을 얹고 기도할 때 불이 들어가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몸속에 있는 종양이나 용종이나 선종들이 다 녹아버릴지어다. 돌멩이도 녹아버릴지어다. 혹도 녹아버릴지어다. 홀레카스,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염증 사라질지어다. 급속도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임하소서. 오리카스가 불의 능력이 임할 걸 선포합니다. 오리카스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자들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믿음을 잃어버린 자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기쁨을 잃어버린 자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호리아스,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오 하나님 임하소서. 소명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에 불이 붙은 것처럼 하나님 이분들이 자신의 부르심에 불이 붙게 하소서. 소명에 불이 붙을지어다. 더 임하시옵소서. 허리아스, 파워가 임할지어다. 파워가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손 내리시고요. 조금만 주님과 함께 즐겁게 놀다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의 장기 중에 하나인 그 방언 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는 안 해주고 조금만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풀으면 저녁 때 안 와. 그래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조금만 해야 돼. 항상 뭐든지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자, 일단 꼭 나는 받기로 한다. 멀리서 왔어요? 일단 예부 손님은 먼저 해주긴 해줄 텐데 그래도 잠깐만요. 자, 식구들 한번 거기 뭐 전화를 해도 되고 왜 그러세요? 자, 예, 일어나세요. 그 두 분 일단 일어나세요. 제가 맛배기로 일단. 자, 방언. 저기 사모님 아니세요? 아니신가? 누구시죠? 미안해요. 제가 이제 눈이 죄송합니다. 나이도 젊은데 요새는 79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유엔 나이가. 저는 아직 이제 50대 후반으로 접어들는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자, 그러면 방언을 하시면 제가 잠깐만요. 주님께 저도 집중을 해야 되니까. 예, 주님 방언 통변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자, 방언하세요. 예, 잠깐만요. 제가 동시 통역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순차 통역을 해야 돼요. 할 수는 있는데 하다가 조금씩 끊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죠. 왜냐하면 우리 그 크리스티 김성교사님도 통역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길면은 조금 끊어달라 그러잖아요. 끊어주고, 예? 끊어주고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동시 통역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제 제가 더도 막 빨라져요. 여기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뭐 녹음을 해줘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방언 통변이든지 방언은 통역이 되지 않으면 이게 예언보다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은혜가 안 되면 그냥 지우세요. 여러분 알죠? 삭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받은 기도는
무효화될지어다. 내 인생에서 삭제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럼 소울타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예언을 받다가요 정말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회복시켜줘야 돼. 뭐 치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예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어요. 너는 네 와이프다 엄청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어떤 목사님한테 그렇게 예언해줘가지고 그분이 항상 사모님은 대단한 분이고 나는 열등아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같이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무임 목사니까 제가 막 당신은 아니다. 굉장히 당신 존재 자체로 귀한 분이다. 계속 심어줬어요 제가. 그래 치유받다가 가셨는데 지금도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저는 사이가 좋아요. 사모님하고는 어떨지 모르지만 목사님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사모님하고 사이 나쁜 건 아닌데 그 목사님은 저 때문에 용기를 얻었죠.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아멘. 모든 예언, 방언통역 모든 것은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주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뭐 성도님이세요? 집사님? 성도님?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비예요? 이름도 좋으시네요. 뭐 은혜자예요? 그거 봐요. 그 밑자는 무슨 밑자예요? 아름다운. 이야 진짜 이름 끝내주잖아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잖아. 아름다운 은혜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딸이 맞습니다. 자 이제 방언을 이제 아까 동시통역하지 않고 순차통역하도록 좀 끊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응답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 이 일을 미루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좀 급합니다. 좀 이뤄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맞아요? 피드백? 그 어떤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게 특별히 있는가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나의 때와 너의 때는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맞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자꾸만 왜 너의 때에 나를 맞추려고 하냐 이런 감동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 앉으세요. 아니 본인이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시잖아요. 저는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나겸일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시고 저기 주한교회. 근데 이제 예전에 담임하셨던 저도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방언통역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 이제 설국 WLI 제가 뭐 WLI 홍보를 깨알 홍보를 해야 되겠네. 제가 WLI 치유학과 교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총장님께서 이제 과분한 직책을 주셨는데 성실하게 아마 거기를 그냥 쫓아다니고 우리 총장님을 쫓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고 늘 아픈 사람이면 무조건 가서 제가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치유학과 교수 되기 전에 원래 치유반 분만 강사로 일을 했었어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이제 한창희 목사님이 예언하듯이 제가 예언반 하듯이 저는 치유반을 제가 분만 강사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과가 개설되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원했던 게 아니죠. 저는요 무속신앙에서 자란 일대 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마다 진짜 무한 감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에요. 저는 금수저 신앙이 아니에요. 목사님 아들이 아니에요. 저는 어둠의 자식이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믿은 사람이 아니고 저는 어둠의 아들이었다가 빛의 아들로 환원된 사람이에요. 제가 먼저 전도했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안 믿으셔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이거 했잖아요. 대나무 막 벌벌 떨고 이거 좋아하신 분이었는데 얼쑤 흉내내잖아요. 걔들이 그 귀신들이 흉내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의 그 양어머니였던 무당은 작두를 타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무당의 제자였고 실제로 신이 들렸던 경험이 있는.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소천하셨지만은 사실은 이 아들이 충격요법을 쓴 거죠. 제가 40일 금식을 하고 어머니를
여기 대전 동부터미널 있죠? 왜? 그 용전동 있는 거.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몰라보시더라고. 내가 살이 그냥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들이 한 3주 지나서 한 20며칠째 가니까 옆에 지나갔는데 몰라. 너무 빨라가지고 퉁퉁했던 아들이 라고 오니까 술 내쉬고 내려본다겠는데 이렇게 쭉 맞아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근데 저를 딱 보는 순간에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죠. 말을 못해요. 지금도 그 어머니 아버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버스를 타고 제가 뭐 차가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때 뭐 신학생이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님 모시고 영주 기도원에 갔어요. 진잠에 있어요. 진잠제일감독인가 그쪽 뒤쪽에 산에 있는데 그걸 가서 이제 식사하시라니까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할 수 없이 아들이 먹으려니까 그냥 찬물을 갖다가 그냥 부셔가지고 김치를 막 드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불효했기도 했죠. 아버님 아버지는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일을 계기로 우리 아들은 나는 하루만 굶어도 일을 못해. 3일을 굶으면 거의 기절 직전에 가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근데 우리 아들은 3주가 지나도 저렇게 멀쩡하고 비록 마르긴 했지만 쌩쌩하게 걸어다니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께로 서서히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 믿으시고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에 대한 건 있어요. 아직도 뭐 약간 좀 이렇게 반주는 이렇게 하시지만 그런데 이 성화가 있을 때 저희 아버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우리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 항상 술 드시는 건 아니죠. 어쩌다 드시는데 이 성화가 있잖아요. 성화에서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술 잡수고 오셨는데 눈이 왔다 갔다 움직이더래요. 성화에서. 그러니까 눈이 왔다 갔다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더라고요.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딴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 못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면 이제 아버지가 예배 인도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기도 들으십니다. 아멘. 계속 우리는 한쪽에 가면 제사 지내고 한쪽에 가면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아들이 목사인데도 아니 동생이 목사인데도 그랬어요. 형이 아직 안 믿으니까 그러기도 하겠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명을 내렸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기도하고 갔어요. 만약에 이번에도 이 집에서 예배 따로 제사 따로 드리면 내가 이제 앞으로 방문 안 해요. 그럼 나 혼자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걱정돼서 이제 기도를 하기보다는 걱정 반 근심 반 하면서 하나님 뵈랬죠. 하나님 그래도 아내하고 같이 가지 결혼한 사람이 나 혼자 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리고 이제 그러고 갔어요. 걱정하면서.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인도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안 가면 아버지가 알아서 그냥 예배 인도한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집안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시발점은 제가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40일 금식하고 이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분을 감동시켰는데 하나님이 하셨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가 충격받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한번 생각해봐요. 농사 짓는 분들은 밥을 안 드시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뭐 말을 못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부인할 수가 없는 그걸 눈으로 보니까 아들이 진짜 여기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충격요법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와 다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주신다는 거죠. 어떤 시즌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게 있어야 돼요. 드린 기도가 있든지 드린 물질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죠. 아멘. 메소고처럼 뭐 그 아이리스 사에게 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쁜 미녀 각시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박경록 목사님 어디 가서? 박사부님, 박사부님, 박기사님 어디 가서? 우리 박 목사님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힘껏 어딘가에 하나님이 쏘라고 하는데 섬기라고 하는데 섬기면 모르겠어요. 내가 갑자기 입에서 나오네 예언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각시 줍니다. 메소고처럼 각시가 올지어다. 메소고가 맨날 그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몰라 나도 갑자기 박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건 알아서 본인이 해야죠. 아니
액수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메소고도 악수 얘기 안 했죠. 그죠? 메소고 부인이죠. 맞죠? 그 메소고가 그 아이리스 모잠비크 사역에 그 빈민 그 선교하는 사역에 많이 심었어요. 힘껏. 그랬더니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따가도 뭐 제가 간증하겠지만 정말 재정은요 심는 것밖에 없어요. 물질로 심을 때도 있지만 메소고처럼 배우자를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배우자를 주셨다고. 아니 총각이 배우자가 임하면 최고죠. 진짜 내가 볼 사모님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분이. 아 진짜 메소고 사모님 이뻐요. 진짜 미인이에요. 모델보다 뺨쳐요. 영화배우보다 더 이쁘게 생겼어요. 그분이 늦게 결혼했는데 정말 젊은 아주 아름다운 부인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뭐 아름답다고 해서가 아니라 마음도 이쁘고. 왜냐하면 모잠비크 아이리스에서 사역할 정도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마음과 신앙이.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아시죠? 그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있는. 저는 그분을 보면 예비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예배자예요. 사역자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중보자고. 치유자가라기보다는 그분은 예배자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고 높이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막 운행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그냥 안아주는데도 막 소경이 눈을 뜨고 막 귀머리가 듣고 그러잖아요. 그 예배자예요. 그분은 예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도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 파이어 교회에서 캐치 더 파이어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은 계속 그게 떠올라요. 지금도 I live to worship you.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그래야 돼요. 사역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돼요. 어떤 것 일하기 전에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팀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나의 글로 높이면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내가 그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내가 비록 하지만 저는 이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이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제가 메시지를 전하지만 나는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되어야 돼요. 아멘. 또 그냥 꼭 문자로 해석해가지고 나는 예배팀이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자가 되냐고. 그냥 하나님을 높이면 예배자라니까요. 우리 모두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예배팀은 예배팀 팀원이고, 아멘. 그분들은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거. 우리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글을 올리는 것도 예배하는 거고, 아멘. 내가 물질로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도 예배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내가 찬양을 부르고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해야지만 예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박자 맨날 틀리는 사람 예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 박자 다스리는데,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악기를 못 다루는 유일한 남자. 저희 아들도 피아노 잘 치고 딸도 잘 치고 뭐 다 해요. 기타도 치고. 근데 나는 워낙 공은 차는데 다른 건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드럼 배우다가 말았어요. 공 차고 싶어가지고 배우다가 말았어요. 쿵투타트 이거 좀 배우다가 4분의 4 박자 에이씨 그리고 가서 공 차러 갔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나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런 끼는 있어요. 아까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뭐 하다가 죽게 있네 뭐 이런 건 해요. 이거 박자하고 상관이 없죠. 와이리 존노 이거는 박자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흔들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거로는 하나님이 쓰여요. 아멘. 여러분 그냥 생긴 대로 우리 쓰임 받읍시다. 나는 우리 희택 목사님도 아니고 여기 박경록 목사님도 아니에요. 바울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박자를 다스려. 그래서 저는 4분의 4 박자 말고는 진짜 어색해요. 점이 붙으면 막 혼란스러워. 막 현기증이나. 그냥 애워서 하는 거지 내가 악보를 보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흐름을 따라. 그 대신 끼는 있어요. 제가요 애국가 가지고 춤추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저를 찍어요. 처음에는 그 악기 이거 하는 사람을 찍어.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막 하면서 막 이러고 막 손을 떠니까 웬 동양인 남자가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얘를 찍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실제로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는 춤이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진짜 막 손을 떨질 않나 막 가다가 막 이러고 막 그래요. 막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춤도 아니고 막 춤도 아니고 막 이상하게 해요. 하여간 웨이브도 하고 막 배가 털렁거리기도 하고 막 손을 떨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추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찍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기름 부음회 할 때는 안 그러지만, 근데 이제 제가요, 그래도 미국에서 별명이 있어요. 제가 이래봐도 로즈 패스터입니다. 로즈 몰라요? 장미 목사예요, 제가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장미향이 나고요. 내가 누구 사역할 때 장미향이 났대요.
미국에서 그랬다니까요. 근데 한국에서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제가 기도받을 때도 장미향이 났대. 사역할 때 장미향. 나는 못 느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대요. 그래서 야, 내가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요. 나하고 분위기가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도 그게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긴 걸로 평가하면 안 되고 장미는 꼭 여자에게만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장미향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별명이 장미 목사. 근데 샤론의 꽃 예수, 어떻게 보면 주님도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꽃향기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주님의 별명이 샤론의 꽃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또 아까 어떤 분 누구죠? 저 목사님 저 누군지 몰라요. 성함이? 뒤에 분이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 뒤에 분이 일어나셨어요, 아까. 어머님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님이니까 와우. 자, 목사님은 어머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조남이? 제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목사님? 권사님이세요? 이종욱 집사님? 이름 좋아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모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자, 일단 이종욱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방언하시죠.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렇게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하고 또 우리가 팀을 이뤄서 이런 연합 사역을 하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돕기를 원합니다. 또 하세요. 그래서 내가 많이 도와주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여기에 있는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잠깐만요. 계속 우리 어머님은 계속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 분들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못 도와주니까 많이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계속 그걸 중보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 교회 그냥 계속 중보 그렇게 하시면 돼요. Keep going.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주신 감동은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는 한 이 킹스 주빌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대전의 중심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작든 크든 하나님은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 쓰셔요. 하나님을 높이는 분을 통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연합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친구분들이.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런 게 롤 모델이 되는 거죠. 아멘. 이거는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연합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저 이따가 혹시 제가 풀지 모르지만 진짜 연합 기도할 때 그 놀라운 게 있어요. 정말 헤어루 바람이 일어났죠. 조금 맛배기를 보여드리면 제 친구 정한서 목사는 헤어리 바람을 통해서 27년 만에 열정이 회복됐죠. 그때 세 사람이 갔어요. 저하고 또 이영림 목사하고. 근데 희한하게요. 이제 그거하고 이제 마칠 텐데 딱 30분 되면 이제 스톱할 건데 재미난 거는 제가 환상이 열려서 봤거든요. 등허리에 번호가 써 있더라고. 재정예산에 우리가 기도회를 갔거든요. 그 설국에서 이영용 목사님 등 뒷 남바 번호 문자는 1번, 정한수 2번, 정한수 목사, 이혁훈 목사 3번. 그리고 근데 실제로 은혼식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반무섬에 갔는데 이제 이영용 목사님이 이제 거기 스텝이었잖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의전 담당하고. 그런데 그분 해주기로 했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나 우리 동생인 우리 이혁훈 목사하고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나를 해주니까 또 걸리는 거야. 내 친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세 명이 같이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반모섬에서 은혼식이 거행된 거예요. 그때 막 우리 축의금도 받았어요. 달러로 막 10달러, 100달러 막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예배로 섬겼던 호승수 목사님도 드리고 사회하셨던 우리 총장님도 드리고 주례했던 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커피도 쐈어요. 그거 이제 또 섬기고 이제 그랬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은요 보여주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저도 그런 순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갑자기 막 반무섬에서 은혼식 거행되는데 이영렬, 이정혜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랑 누구 그러게 2번은 부르지 않았지만 순서대로 간 거예요 진짜. 정환수, 소혜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랑 누구 그러고 3번은 저였죠. 이어쿵 해서 막 갔죠. 그리고 제 아내가 저 하고 지금도 그래서 가끔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그 슈퍼블룸에서 우리 정은 목사님, 한정희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보여주고서 일을 행하잖아요. 아멘. 졸지에 제가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보인다 못 본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보여주세요. 전 믿음으로 볼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잘 못 보는 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려고 하면 보인다. 그냥 쉬워요. 그냥 나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시커멓게 보여도 그냥 보인다고 하세요. 희미하게 보여도 보이는 건 보이는 거예요. 느껴져도 보이는 거예요. 아멘. 조시아 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는 것도 보는 것이고 인지하고 내가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것도 보는 거다고 얘기했어요. 천사가 지금 운행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본다고 믿으세요. 아멘. 실제로 보입니다. 나중에 그러다 보면 점점점 확장돼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 영 가운데인지 지금 보는 거는 간호복을 입은 분들인데 천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곳에 지금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천사를 인정하니까 천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천사를 제가 환영했어요. 내가 그분을 경배하는 건 아니에요. 천사도 피조물이지만 중요한 거는 인정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날개는 달리지 않았는데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하늘까지 엄청 거대한 천사가 있더라고. 저는 수호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을 하면 보인다. 따라합시다. 인정하면 보인다. 그러니까 보이고 느껴집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을 인파하고 마치고 이따 저녁에는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제가 인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또 여러분에게 이제 글자를 보여주면 글자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근데 짤막한 글자 있을 수 있고 글자가 안 보여주시면 그냥 지나가겠지만 또 삐지지 마세요. 또 미리 광고하는데 왜 누구는 글자 보여주고 하나님이 아니 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미리 삐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넓어지세요. 자, 이제 이 시간에 머리부터 발까지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분들 머리부터 발까지 불로 하나님 범벅이 되게 하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헤븐이 파이어, 헤븐이 파이어. 기도의 불이 필요한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찬양의 불이 필요한 찬양의 불이 붙을지어다. 또 방언을 못하면 방언이 터지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치유의 불을 인파합니다. 능력의 불을 인파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할 분들에겐 돌파의 불, 브렉드로 어노인팅 인파합니다. 흘러갈지어다. 기쁨이 필요한 자에게 실학의 영이 임할지어다. 기쁨의 불이 임할지어다. 오 리카스케리카, 오늘 불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헤븐이 파이어, 헤븐이 파이어 임할지어다. 주님, 이곳에 불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이분들에게 불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에 불이 흘러갈지어다. 불의 강을 이루소서. 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불로 임재하소서, 불로 임재하소서, 불로 임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